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직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5장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겨우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겨우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뭔가 현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실제는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서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현실적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고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믿음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에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때문에 또한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은 믿어야 될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라고 들을 만한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참 좋겠는데,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바라고 믿어야 될 만한 대상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먼저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었더니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었는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 19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이 그의 부인 사라에게 이미 그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으니 22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더니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바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믿음보다도 훨씬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한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날도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복음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것들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24절 말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가운데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정확히 6장에서부터는 또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100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성도가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을 이 아침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값진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감격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날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이 바로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큼을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도 의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 가운데 하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다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의 삶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데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한두 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요, 다시 이렇게 여러 번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어떤 면에서 드려야 될 만한 11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은요, 한두 번 드린 것이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원수마귀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담을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유하는 말입니다. 청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화평을 누리면서 삶을 살자 아니라는 얘기. 이미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지난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혹시라도 현재의 삶 가운데 지은 죄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지을 만한 죄,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죄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좀 우리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지은 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지어야 될 만한 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앞으로 장차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가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전번에 이렇게 해결 받았는데 왜 이런 죄책감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이미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죄책감을 갖다주고 나에게 낙심을 갖다주는 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죄책감을 갖다주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온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의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환난이 있게 된다.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은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삶의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합니다. 환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27장, 28장, 29장 말씀을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자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강대군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자가 나타나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아니다. 2년이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너희들이 채워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장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이렇게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7시서부터 9시까지 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시간이라고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일기예보를 제가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2시간 지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종탑 쪽에서 흐르는 그런 물도 있었고, 전에 공사한 부분이요, 좀 이렇게 또 바람이 날려서 터덜터덜 거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2시간만 지나면 되겠다. 그랬더니 9시 넘었더니요, 이렇게 잔잔해져서 특별한 피해 없이 이렇게 또 이 시기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정도면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기 때문에 좀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서 삶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언제 종식됩니까? 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고 아마도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아니 1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의 병교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영상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달리기 하다가 심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그가 고린 지점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절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절대로 나절하거나 낭망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이름이 나오니까요, 우리 손자 소망이가 지난 주간에 이모한테 이렇게 매를 맞은 거 닮아요. 그랬다가 학교 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서 제가 오후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모한테 매를 맞았지?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모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화를 번떡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올 때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또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고 막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모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소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소망 가운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가 되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20년 전에 아마도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자매를 맺어서 서울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때에 우리 교사들이 한 10여 명이 올라가서 여름 성경학교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아침밥 먹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쁘게 보이던 우리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화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민낯으로 아침밥을 먹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의 얼굴이 저런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날마다 저의 어떤 면에서 솔직히 저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진짜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저는 어떤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새벽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도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검은 점들이 이렇게 얼굴에 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있거니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경건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치 못한 점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만약에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관을 두고 복음의 가치관을 두고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창고에만 넣어두고 영적으로 가난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환난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도적은 원수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근거는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에 해당되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다 이르게 되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을 통해서 혹시 오늘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교통법규가 있어서 안전하게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통법규가 생기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건널목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건너면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건너면 됩니다. 근데 건널목이 생기기 전에 어디서 건너야 되죠? 신호등을 보고서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삶을 살았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은 죄값으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한두 사람의 죄는 감당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와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인생들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의로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이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 생활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보다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 얼마든지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29장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보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편안해야만이 너희가 편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국가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가운데서 힘들거리지만 소망과 인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 아버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요동치 않은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저희들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환난 가운데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의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예수님 왕으로 통치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 평화 긴 담을 모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겼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버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함을 누리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하면서 소망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의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오니 손길과 사업장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책감을 갖다주게 만들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좌절과 낙망을 갖다주는 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